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구원의 부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천직으로서 직업의 소명을 받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직업이라는 콜링은 천직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생에 천직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평생에 소명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인데,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라 하는 부름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곧 구원의로의 부르심,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리 예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의 부름을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부름으로 불러주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으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니 구원을 받으라고 불러주실 때 예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내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기 전에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덩어리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어떻게 하다 믿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안정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어느 날 믿었다가 말았다가 이거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예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정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오죠. 이것은 목자가 먼저 찾아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찾을 수 없어요. 양이 잃어버렸다면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 양은 찾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우리 목자가 저기 있지.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미아가 되어지고 나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비유할 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바 되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 15장 8절에도 보면은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밤중에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찾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드라크마는 동전이죠. 그 동전이 잊어버려졌는데 내가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찾는 것이 아니죠. 잊어버렸으면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고 주인이 와서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아가야 찾아지는 거죠. 구원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에 의해서 찾은 바 된 사람들, 찾아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분을 맞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노크해 주심으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19장에도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니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느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합니까? 왜 구원을 사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믿으라 그랬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불확실하죠. 찾아오셨죠.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딱 지정해놓고 그 마을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찾아온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24장에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 사랑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안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의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왜 네가 안 믿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나를 찾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찾아가는데 왜 나를 박대하느냐, 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왜 내 음성에 귀를 막느냐, 왜 내가 내미는 손을 받아들이지 않고 뿌리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죠. 주님이 사랑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길을 뿌리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설교할 때 그걸 듣는 자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쳤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복음의 구원의 부르심을 부를 때에 그들은 귀를 막고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종일 내미는 손을 내밀었는데 너희는 뿌리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큰 거예요. 너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서 믿지 않았다 하면은 그건 책임이 좀 적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만나는 줄도 모르는데 안 믿었다고 말하면은 그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손을 내밀고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했으니 그것은 완악함의 죄입니다.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권면하고 하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완악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을 완악함의 죄라고 합니다. 목이 곧고 바위 덩어리처럼 완악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하고 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하고 다르죠. 여러분 홍수가 날 때 지하실 같은 데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물이 차서 문을 열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박차고 들어오시는 그분,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그분을 억지로 못 오도록 막는 것이에요. 물이 막 밀려오는데 수압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 물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꽉 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완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냥 안 믿는 것은 아유 뭐 그냥 뭐 동의를 안 했다, 지적으로 동의 안 했다, 그 정도면 지옥 안 가죠. 우리가 뭐 어떤 거 안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과학적인 이론도 누가 받아들여, 나 그거 안 받아들여, 그럼 끝나는 거죠.
누가 가르침을 줄 때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나 지금 안 받아들여, 내가 생각할 때 안 맞아, 그러면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하실 때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고 밀물처럼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는 거죠. 거기에는 의도적인 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신앙은 수동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죄가 크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부르심을 부를 때 무엇으로 부르는가 하니까 복음으로 불러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구원을 주려고 찾아오는데 뭘 가지고 찾아오시느냐?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구원으로 찾아오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도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구원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 믿는 가지고 구원하지 않아요. 복음으로만 구원해요. 오늘 읽은 말씀도 16절 17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복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들려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 얻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 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초대를 받고 나올 수 있어요.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면 참 좋더라 해가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고 그저 자기 몸이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누구 따라 교회 나가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아니면 호기심으로 마음이 꿀꿀해서 교회 한번 나가보면 마음이 편안할까 싶어서 나가죠. 그런 사람은 호기심이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교회 발을 끊어버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수도 많죠.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많죠.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그저 끌려서 나온 것이죠. 이런 사람은 또 천주교에 갈 수도 있고 절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이들은 복음을 듣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구원의 복음의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길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 왔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은 그냥 사람 손에 끌려 나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요. 제사함을 받아서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 종교적인 호기심과 관심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의 호기심과 종교적인 관심으로 평생 교회 출입은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부르심을 받지는 못하면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이 구원의 부름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나요? 그것이 오늘 17절, 18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값없이, 돈 없이 원하기만 하면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만일 너가 뭐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왜?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생명수에 비유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를 구원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물을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구원을 말씀합니다.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구원은 100%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한 98%쯤 하나님이 하시고 2% 정도 남겨줘가지고 이건 네가 채워라 라고 말하죠. 그게 이제 신율주의자들이라고 하고 또 행위로 구원한다. 논리는 그럴듯하죠. 98% 하나님이 해줬으니까 2% 정도 네가 해서 구원을 채우라는 거죠. 이거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2%를 채울 수 있느냐? 못 채웁니다. 2%에 0.001%도 모자라면 그것은 구원의 실적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에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너는 이러하니까 구원 못 받겠다. 하나님은 자격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건 뭐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기쁜 소식은 뭐입니까? 값없이 주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6절, 7절에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말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난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반대입니다. 자손이라는 말과 뿌리라는 말은 정반대죠.
뿌리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말이죠. 다윗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나냐? 예수님으로부터 났다. 예수님의 창조물이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서 난 인간의 후손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실제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런데 그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두 가지 의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 다윗의 후손이고, 영어로는 다윗을 있게 한 다윗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는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습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지 아니한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 몸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생명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구원이라는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요. 그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일은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옵니까?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일이 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좀 낫아보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면 마음이 꿀꿀하고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나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도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나와서 한 주간 예배 드리고 가고, 인생관도 그대로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생명의 은인이면은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저 성남에 가면은 그 어떤 상상가 그 탑이 있다 그래요. 그분이 뭐니까 부하하고 둘이서 공중에서 점프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부하가 낙하산에 안 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안 펴고 그냥 그 밑에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낙하산을 펴면은 그 사람도 구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도 같이 낙하산을 안 펴져서 그게 죽었어요. 죽었다 그런지 살렸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거기 동상을 세워놓고 기념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에 휴전선에서 부하가 수리탄 투척하다가 그것이 연습하다가 잘못해서 터지게 됐을 때 거기에 몸을 덮어가지고서 자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 부하들을 살린 거죠. 그 강제구 소령이라고 있죠. 영웅이 됐죠. 얼마나 길입니까? 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졌지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 예배드리다 끝났다 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또 6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 되면 또 와서 설교 듣고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죠. 절에 가서 시주해놓고 복 빌다가 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절에 가서 또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될 수 없죠.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죽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줬어요. 그 예수님을 믿죠.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부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반석교회는 매일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 말을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일이 있습니까? 왜? 이걸 들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데 10년이 가도 맨 졸고 있더래요. 그 얘기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생활에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뭐 좀 어떻게 하면 돈 좀 잘 벌고 좀 목사가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맨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냥 가족에게 끌려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한 10년 지내가니까요.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믿어지더래요. 그때 그가 비로소 기독교인이 됐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 가장 지겨웠는데 오늘 하나님이 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일 학생들도 이 얘기를 하면요 깨달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입으로 말하지 않고 신부를 통해서 이 복음을 택자들에게 초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듯. 아멘. 여기 성령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신부는 성도와 교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구원으로 부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입이 없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느냐? 그의 성도들,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택자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복음을 가지고 초청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뿌리라고 전할 때에 성도가 말하지만은 성도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와 함께 초대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198장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가 신부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에 붙어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권면해 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시네. 어느 때에? 성도가 복음을 말할 때에. 그 사람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와서 권면하여 주면 그 권면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준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아무리 말해줘도 성령이 와서 권고해 주지 않으면 복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불택자들은 마귀가 와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복음을 떨어지는 그 순간에 와서 마귀가 바로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이 효과적으로 권면해 주심으로 믿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부름을 부르는 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이야? 화목하라는 말은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의 사신으로서 택자들에게 대신 말하는 책임이 막중한 너무나 존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도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떼들에게 복음으로 명령해서 살아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대언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뼈들아 일어나 살아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네 죄를 위해 죽었다는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줄 때 해골 떼와 같이 죽어있는 시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는 그 개인의 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지금 저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서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복음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창세전에 구원 택정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거듭남을 있게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임의나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모든 시종을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작정되고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인들의 신앙이요 안정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전부 이런 교리적으로 다 깨어 있잖아요. 그 감리교나 이런 데 가보면 무엇이 없어요. 뭐이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엇이 질서가 없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불안해요. 구원도 불안하고 뭐 어떻게 된지 뭐 지득박죽이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잘 이렇게 깨우쳐서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너무나 고맙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은 예정으로 나타나고 예정은 아들을 보내시고 또 복음을 이루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통해서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성령의 권면을 받아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 때에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언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대사 사신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